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 한 개는 큰 가치가 없지만 구슬을 꿰어 모아서 팔찌를 만들면 그 값어치가 매우 커진다라는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원리가 동일하게 성경을 볼 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붙잡혔던 사도행전 21장부터 그리고 5번의 법정 변론의 과정을 26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론마다 사실은 가치 있는 구슬과 같은 그런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대한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 사이에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은 참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생존이 아닌 뭘 붙잡았죠?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복음을 증언하였다고 거기에 힘썼다라는 그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했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모든 주옥과 같은 그 말과 보배와 같은 모든 행동을 그러나 그것을 꿰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그가 말한 것처럼 증기 롤러 앞에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나비와 같은 그런 형편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붙잡힌 날 밤에 하나님이 곁에서 하신 그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죠. 복음을 가둘 수는 없다. 증인을 가둘 수는 있지만 증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교회가 가난해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정치적인 힘이 없어도, 교회가 무력해 보여도 복음은 계속 전진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언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도 복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은혜를 주었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21장부터 26장까지의 구슬을 꿰어 하나의 팔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쪽 팔에 좀 차고 이제 두 번째 팔찌를 만들 차례입니다. 27장과 28장은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도착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나아가는 그 배 위에서 뱃길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배 위에서 뱃길에서 경험하는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성경 본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것은 요나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배멀미를 느끼게 할 정도로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고생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장면을 꿰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 팔찌를 꿰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제 이 멀미 나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뱃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왜 순탄하지 않을까요? 왜 순탄하지 않냐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중요해요. 당시 항해에서 모터가 없는 그런 구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바람을 통하여 배가 가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맞바람이 불면 진행할 수 없게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바람막이를 해주는 지형을 이용해서만 겨우 항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니까요, 니도 맞은편에서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 또 바람이 등장하죠.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 또 해안을 바람막이로 진행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사도 바울 일행은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레데 지역에 위치한 항구 이름인데요, 간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이해되죠? 순탄치 않았어요. 도대체 로마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렇죠? 그런데요, 9절부터 11절에서 제 눈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뭐가 부자연스러운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지금 쭉 읽어드렸어요. 뭐가 어색한가요? 좀 뭐가 어색한지 제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여러분이 혹시 그걸 같이 느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9절에서 어색한 것은 금식한 절기가 지난 것과 항해하기가 위험해진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절기와 항해가 위험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것은 지중해 기상과 그리고 계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제 지중해의 날씨라는 게 어떠냐면 이제 겨울이 가까워 왔을 때는 너무나 바람과 기상이 너무 악화되어서 바닷길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항해를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굳이 겨울이 가까웠으므로 이게 이제 위험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라는 표현을 쓰죠. 마치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 항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절기와 연결시키는 건데, 이 절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이 시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좀 더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바울이 10절에서 한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견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백부장, 그는 바울보다 항해의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누가는 굳이 그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물론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다에 대한, 기상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해에 있어서 저 뱃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 비전문가인 바울이 구체적으로 항해의 위험을 예고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것도 어색하고, 성경 저자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색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조언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조언할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봐요. 누군가가 교우들 안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교우에게 내가 보니 이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은커녕 원금도 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우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문가 말보다 목사의 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웬만하지 않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9절부터 11절까지 되어야 해서 이런 면에서 좀 어색함을 느낍니다. 어때요? 이 본문으로 교우들의 결혼과 부동산 투자, 사업 방향과 진로를 목사가 말하고 충고하는 거 그냥 흘리지 말고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교훈을 준다면, 그리고 과거에는 어쩌면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모든 매사에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을 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그냥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의견대로 항의한 결과는 정확하게 바울이 예고한 대로 그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그냥 난해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큰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어려움 경험할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입에서 7글자가 나올 것입니다. 완전 재수 없는 뭐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 이제 사건 벌어지고 나서 내 말대로 됐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말 들으면 재수 없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 부분을 어색하게 느꼈다라는 것을 그의 주석책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누가는 쓸데없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유익한지를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은밀한 감동에 의한 것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나중에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해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항상 전문가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걸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결론을 내리는 걸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 또한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며 매사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신자에게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문가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백부장은 미향보다 베닉스가 겨울을 보내기에는 알맞은 항구다라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마침 항해하기에 좋은 그런 바람마저도 전문가들의 판단을 지지하는 것처럼 딱 바람이 붑니다. 순풍이 불어요. 아마도 백부장과 전문가들은 바울을 비웃으면서 항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쵸? 무슨 소리야,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웃겨.
라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육지로부터 광풍이 배를 강타합니다. 바람이란 원하는 방향일 때 유익하고 알맞은 강도일 때 순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면 역풍이 되고 원하는 강도를 넘어서 너무 강한 바람이 불 때 세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바로 그런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 그러니까 쭉 그 다음 내용부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두 개의 동사를 반복적으로 두 번씩 사용함으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바람, 그 앞에선 인생의 형편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동사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쫓겨가다, 그리고 버리다. 네.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첫째, 바람에 쫓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반복돼요. 전문가 집단은 이 바람 앞에서 배를 제어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바람 앞에서 그들은 계속 쫓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방법 쓰면 이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쫓겨가고요. 저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쫓겨가요. 이런 식으로 이 구조로 가고 있어요. 바람을 사람은 결코 예측도 제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바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처절하게 그 바람 앞에서 배와 화물과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죠.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에 쫓겨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것은 버리다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 버리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건력을 위해서 원래 배 밑창은 무거운 화물로 묵직하게 둡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배 위에 쌓여있는 화물들부터 먼저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건력을 해치고 이제 흔들릴 때 더욱더 쉽게 배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그 화물들을 버려요. 그래도 위험하자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배의 도구를 자신들의 손으로 버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배는 자신의 몸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화물을 버리는 것은 선주에게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고요.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요. 배의 도구를 버리는 것은 뱃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버리는 것과 같은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도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광풍 앞에 저 사람들이 막 버려요. 왜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생명. 살기 위해서 그들은 버립니다. 버리는 행위와 버리는 순서는 역설적이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화물, 그 다음에 어떤 배의 도구들. 하지만 그 모든 거 버려서라도 뭘 지켜야 되죠? 생명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들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가는 이 바람 앞에, 광풍 앞에 쫓겨가는 인생들, 버리는 인생들을 보는데 혹시 여러분 겹쳐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겹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 그 사람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 인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쫓겨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driven alo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쫓겨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통제할 수 없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우리 조국 또한도 사실 그 앞에 무력하다라는 것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전문가 집단, 과학, 의술, 경제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 세상,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이상적인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과학 문명,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던 나라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선 인생, 바람 앞에 선 국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라는 광풍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뭘 버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뭘 버려야 할지. 저는 너무나 불편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온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이상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이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19가 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 인생의 풍랑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일 수 있고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쳐지지 않는 질병, 그런 인생의 풍랑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혹 그게 우리 가정에 닥칠까 봐 두렵고 염려되어서 요즘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될 때 정말 내가 버린다고 생각하고 버려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을 때 20절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 봐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해도 별도, 즉 날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바뀌지 않을 때, 어쩌면 그날 밤, 어떤 날 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는 그날 밤이 우리마다, 저마다의 인생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그 칠흑 같은 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eary night. 칠흑 같은 밤. 저 뱃사람들 중에는 미양에 그대로 머물자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나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내면의 상태. 저는 보니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망, 어떤 소망, 미래가 없고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자업자득, 인과응보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업자득. 뭔가요? 다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야. 그때 바울 말 들었다면 내가 그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누구에게 호소해? 하나님께 말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나는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말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가슴이 찌르는 말 같잖아요. 누가 이럴 줄 알고 사도 말 안 들었어요?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 지내려고 나름 생각하고 꽤 부려서 그렇게 항해를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 뒤끝 장렬이다. 뭐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부터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완전한 이 폭풍에서의 거대한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까 저는 두 번째 팔찌를 만들자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 수많은 구슬들을 꿰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중요한 관계사를 이제부터 말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다만 배만 손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안심, 그냥 먹는 안심이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게도 지난 밤은 짙은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Very night. 그 짙은 어둠 밤에 쉽게 말하면 저도 두려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very night에 내가 속한 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이 바다에서 죽지 않을 것이란다. 또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이 바다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앞에 있는 어느 말씀, 첫 번째 팔찌를 꿰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5번의 재판을 꿰는 말씀이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요. 저 풍랑 속에 왜 안 두려웠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 안에 가라앉았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내적인 상태도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정말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닐까? 하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꼬이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좀 잔잔하게 두지 않으세요? 죄수여도 내가 충분히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풍랑까지 왜 만나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자업자득, 인과응보,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인데 동일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와 신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까 동시현님 대표기도 하는데 울컥한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제 마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리어 교회가 더 인내심이 부족하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기를 쓰는 것이 우리네 실력이라면, 조국 교회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 지금 사도 바울도 수일 동안 먹지 못했고 동일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 아마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챙기는 이 모습으로 그 시대 속에, 그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안심시키는 교회, 두려움이 가득한 이웃들을 안심시키는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내 곁에 있단다. 내가 내 곁에 서 있단다. 내 음성을 들으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믿으면 넌 결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으리라. 자업자득 인과응보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었으니 나를 믿으라. 이 배가 깨져도, 내 인생이 다 깨져도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히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다른 자로, 안심시키는 자로, 교회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말씀 그냥 자기 말로 들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내 곁에 서 계셔. 이 말씀 하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천천히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전문가 집단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전문가 집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고 탈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이기적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잘난 선원들은 마땅히 그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위치인데 전혀 그런 사명 상관없는 것이죠. 이게 속히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방도를 만들어내요. 전혀 다르죠. 그리고 34절부터 매우 독특한 식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놓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자의 수를 말하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 떼다, 배부르다, 빵. 이 모든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기적이 생각이 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나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 사공들과 달리 이 특별한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히 백부장을 포함하여 항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의 말보다 저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죠. 하지만 이제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죄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항해 가운데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 떡과 포도주로 오직 참된 음료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꿰은 두 번째 팔찌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팔에 단단히 그 팔찌를 매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신약에서의 유일한 역사서, 이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험난한 항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복음 증언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서이기에
복음 행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죠.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인의 대표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난파선에서도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사도행전이 정말 너무 근사한 에피소드로 모든 사도행전의 주제를 담아서 마무리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굉장히 멋진 피날레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죄 있으신 분이어도 복음은 전진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증인을 통해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민감한 신분, 학벌, 경제력, 실력, 영향력, 지위 그 어떤 직위보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난파선에서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증인을 통해서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기독교가 망한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너무 쫄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믿죠. 그래서 그는 그 난파선에서도 복음을 증언한 자로 설 수 있죠. 이 세상도 난파선 같고 교회도 난파선 같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은 난파선에서도 증언이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사실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엉망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을 때 그분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 앞에 조국 교회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불안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고 또 목회자 그룹이라는 게 다른 사람 생명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기 원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 전문가 종교 권위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무자비한 집단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분노의 바람, 이 바람이 거세게 부르고 있어서 그 앞에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에서 싸대기를 맞고 털리는 신세, 여기저기로 쫓겨가는 형세, 여론의 바람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민낯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란 게 뭔지. 그래도 저는 이 시기가 한국교회와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며 잔뜩 쌓아놓은 물건들, 건물들, 가치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좀 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 앞에 내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사용하는 그 소비 행태,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생명의 가치라는 그 앞에 버려야 할 것 없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민감하게 조그만한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혼의 위생과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죄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먹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TV와 오락들에 언제까지 시간을 쓰면서 생명이신 주님과의 대화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며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회에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난파된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모이지 못해서 집에 예배하는 거 물론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이 바람이 잠잠해질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교회도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우리 모두를 진정 경고하게 하고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난파하는 선 위에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생명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축사하고 떡을 떼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파선에도 전진하는 복음을 믿기에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온교회가 교회에 너무 기도하지 않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나주혁신 장로교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으면 걱정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주님이 주님의 이 난파하는 것 같은 상황, 다 깨지는 것 같은 한국교회 이 상황 속에도 이 분명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또 다시 한번 그 위치에 설 때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다시 신뢰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된 것처럼 교회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이 시간